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 힘든 날입니다. 비도 오고 날도 쌀쌀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저도 안경집을 한번 가봤는데 안경집 옆에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유행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네, 코로나도 지나가면서 감기가 또 다시 유행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울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주가 일하시네 주
우리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그 바다를 그 파도를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들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한 길을 내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결과를 내리는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여자가 말했던 주님처럼 아버지 그대로가 완전히 바다를 걷게 하는 주님처럼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은 주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 공격이라고 있는 그 신자들을 주님께서 흔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가장 인도하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삶이 주님을 찾아가는 삶 아버지 나의 목적이 필요한 삶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나 주님을 통해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고명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성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는 간절한 기도와 관계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공허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정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480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드시고요. 어깨를 쫙 펴시고 기대게 한번 주시고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몇 번 부르려고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오늘 그냥 비도 오고 주 마음도 분산되고 컴퓨터도 잘 안되고 찬양대도 막 몸 막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싹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주셔서 한 마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 한 마음 주소서 가사를 읽으면서 불러보세요. 잘 몰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2절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소서 사랑해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사랑해 하소서 사랑해 하소서 사랑해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해 하소서 사랑해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사랑해 하소서 사랑해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할렐루야. 네, 한마음 되어가지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린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나단은 이제 돌아가고 다윗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도 허물과 죄를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요, 다윗의 그 위대한 모습이 있는가 동시에 다윗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과 반면에 또 강하고 위대한 모습이 양면성이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밧세바의 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느냐, 그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에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래요. 다윗은요 땅에 엎드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와 일어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가늠의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게 뭐냐, 비방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당신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요 이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땅에 엎드렸다. 16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여기서 보면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날 하루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이 18절 뒤에 보면은요 아이가 언제 죽으냐면 이래 만에, 바로 이틀 사흘 일곱째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 그럼 뭐랍니까? 7일 동안을 다윗은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엎드렸다 말씀을, 그런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거죠. 또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였다. 간구라는 표현이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라는 그 말 자체가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에만 내가 전념하겠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회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하루 이틀이 아닌 일주일 동안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다윗이 죽을까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왕의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금식하니까 주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말립니다. 17절하고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집의 늙은 자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그 전부터 다윗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가졌던 그런 동역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
그 집의 늙은이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야 하되 왕이여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왕이 듣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땅에 엎드려는 기도 자세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다윗처럼 탁월한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훌륭했던 신앙의 인물조차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할 말이 필요 없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언제든지 넘을 수 있기에 죄의 유혹을 물리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수습할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엎드릴 때는요. 확실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요. 대충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왕의 모든 채통과 왕의 모든 권위와 왕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쪽으로 가다가 이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가고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부산을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내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다시 서울에 가는 기차를 다시 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뉘우침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다윗은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엎드리는 이러한 진실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엎드리는 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자 다윗은요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수근거리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들릴까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이야기가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이 감지하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요 다윗은요 불현듯 땅에서 일어납니다. 엎드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엎드렸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요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뭐하는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쉽게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자식을 죽어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더 슬퍼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하들도요 다윗 왕이 그럴까봐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차려오라고 해서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아이가 죽었으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징벌이 또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아이가 죽었구나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앓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아이가 죽은 후에는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는 돌아올 수 없고 내가 아이에게로 갈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아이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로 가지 아이는 살아서 나에게도 지금 이제는 오지 못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은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이런 의미예요. 불평하려고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시작하려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놓고 막 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하거나 죽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사람인지라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은 삭히는 거예요. 그 슬픔은요, 정말로 몸과 울지는 않았죠. 그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의 몸을 내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겸손하게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시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요,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행동은요, 기도의 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다윗은 참 야박하다, 감정도 없나, 자식이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며칠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기도 때문에,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영광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해주실 줄 간절히 기도해요.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부터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이런 고민, 이러한 갈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그런 관계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만큼은요, 자신의 기도에 상관없이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신뢰성과는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가 있어서, 죄의 싹이 있어서 그 아이가 죽었구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절 다윗은요, 일어나면서요, 자기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후반대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싸워야 될 왕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으니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음식을 먹은 것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지금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정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닦을 때가 있다. 눈물을 닦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 이제 일어날 때가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는 것, 이것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리죠.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다윗과 같이 다 지난주에 어디를 가든지 이리 가셨다. 다윗을 다 들어주시던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문이에요. 우리 24절 읽진 않았지만요, 한번 보면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24절.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뭐하고 위로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자기의 뜻대로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겪고 나서 그런 일들을 겪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다윗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윗은요,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정말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야는요,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어요. 요압 장군은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표현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아내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지금 다윗하고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하고 결혼을 이미 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누구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24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요, 사람이 변하고요, 속사람이 변하고요, 사람이요, 믿음이 더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윗이요, 밧세바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관계를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보니까 아이를 낳은 자가 솔로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디디아다. 이 여디디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잃고 이런 징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그때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좁은 시선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를 다 해결해주고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다쳤다고 요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원인부터 다 하나님은요 아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뿐이지만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나? 자녀가 와가지고 울면서 와요. 엄마 내가요 애들한테요 맞았어요. 오다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집에서 운동할 테니까 밥 좀 차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을 언제 줘요? 즉시 주죠. 그래 이거 먹고 힘내라. 하고 줘요. 그런데요 엄마 내가 애들한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걸어다니니까 맞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이 저 차를 하나 사주세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된다고 안 되죠. 이 다음에 사준대. 그렇죠. 이 다음에. 그 기도는요 즉시 응답해 주는 게 있고 이 다음에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엄마 내가요 와서 맞고 왔어. 걔네들 가가지고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칼이 어디 있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줘요? 아니 이 다음에 주게 그래요?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이와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걸으시고 걸을 건 걸으시고 도울 건 도우셔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봤자 누구 마음대로? 마음이라는 좀 이상하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간다면 내가 뭔 땜시 기도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아이를 놓고 살리려면 살려고 죽이려면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 다윗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의 귀함을 알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생명과 아이의 생명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가 바뀌어가며 울면서 아이를 잃은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잃은 또 아내의 마음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다윗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변화가 없고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유 목사님 전도는요 하나님 택한 사람 올 것이고 안 택한 사람은 안 올 것이고 가만히 우리 기다리면 되지요.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전도도 그냥 여러분 물론 하나님 택한 사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해봐야 내가 나가서 부딪혀봐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해자도 맞아보고 치는 소리 듣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랬는데 내 마음도 그렇게 강박한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면 이러한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 대충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처럼 모든 것을 왕의 신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넘어지셨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셨습니까? 다시 사명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요?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세워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공격을 해 공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 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초라한데 내 잘못이 많은데 내 행색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엎드렸으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사명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주의 한번 부르셔서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엎드렸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엎드릴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윗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금시할 때가 있으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험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을 내게 고난과 모든 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자고 나로 다시 한번 달려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기는 싸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우리가 주여를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님의 눈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부를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엎드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에는 하나님 아버지 무승부로 비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전 속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 속에 묻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엎드렸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이기는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로 바뀌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전자의 사랑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기는 싸움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찬송 드립니다. 예배는 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신앙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정말 일주일 동안 전쟁터와 같은 피만 있는 싸움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귀한 아버지 믿음의 눈표로 심의 일주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진 손길마다 아버지 이렇게 복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싸울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후에 아버지 가정마다 기반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모든 아버지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시오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셔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며 마음은 어디를 틀리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니까 오늘 지난 예배 때도 왔었는데 우리 마채은 우리 학생입니다.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원이 학생이 함께 전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다시 교회로 한번 따라서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일어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다시 교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복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한 우리 태신자들 이름장들 계속 찾으세요. 그걸 계속 적어서 헌금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면서 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을 교회로 나무 심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세요. 열매로 해가지고 붙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잘 못 보시는구나. 디스크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면서 뒤에 한번 보아야 되죠. 이쪽을 이렇게 딱 붙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이름을 써서 붙이시고 나는 이름 쓰기가 좀 불편해. 그럼 옆에 분한테 부탁하면 돼요. 뭐 쑥스러울 필요도 없이 이것 좀 써줘. 이렇게 이름을 쫙 써가지고 하나씩 그냥 시간 되실 때마다 그렇게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잖아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요 교회 소개하기입니다. 지난주에 안부 전화 좀 드렸습니까? 문자가 좀 드렸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방송도 소개해 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도 좀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요. 뭐 만남에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주보에 하나씩 다 끼워놨는데요. 요거 주보에다 끼워드렸는데요. 이거는 이번 주에 안 드려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을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본인 이름 여기 쓰는 데 있어요. 받을 사람 이름도 쓰시면서 기도하면서 언제 들으면 좋을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하는데 혹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또 멀리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이렇게 주중에 다음 주에 시간 안 될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칼로 탁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 주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나 이렇게 드리든지 또 사정이 급한 사람은 이번 주에 드리든지 일단은 한 장씩만 드렸고요. 더 필요한 분은 4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 전해서 줄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이해 아직 안 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근 그다음 우리 교회 출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출근 기념도 목요일 아침 7시에 지난주에도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거장에서 만나지만
교회가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7시 합니다. 교회 7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장별로 또 이렇게 다 시간을 나눠가지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공동의회 이 자리에서 모이겠으면 다 앉아서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반가운 소식, 교회 점심 식사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뭐 큰 이변 없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막 밥솥도 또 이렇게 자리도 막 의자도 어디다 놔야 되나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어디 해야 되나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만 맛있게 하면 되고 국 맛있게 끓이면 되고 반찬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잘 해서 친교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아픈 사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또 불도 사용해야 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안 하다고 하니까 또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좀 내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떡은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가지고 마시고 공동회의 끝나고 떡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내쳐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나가더니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충만한 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이런 양들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먼 해외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